안녕하세요.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가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6월 14일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묵상합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도 묵상을 통해 복된 하루 살아내시길 바라며 수요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금식은 결코 쉽지 않은 경건훈련이자 신앙훈련입니다. 한 끼만 건너뛰어도 손이 벌벌 떨리는 사람이 있는데 몇 날 며칠 식사를 중단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자신들이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며 자랑하는 목사나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한때였지만 금식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적 능력을 자랑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의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40일 금식 기도는 매우 중요한 영적 능력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무시한 채 자신의 영적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시도하는 이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일보다 40일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급기야 40이라는 숫자를 채우다 영양 부족으로 죽는 목사와 교인들이 생겨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나 교인들은 사람들에게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하고 몰래 음식을 먹다가 사람들에게 들켜서 망신당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망신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몰래 음식을 먹다가 취하여 죽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금식이라는 신앙 훈련의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금하면서까지 금식하는 본질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구를 제한하여 더 밝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금식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으니 이것은 더 이상 영성이 아닌 외식 또는 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외식의 문제는 유대교의 역사는 물론이고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반복하는 문제이며 심지어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신앙의 고질병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이젠 불치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식적이며 가식적인 금식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후반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라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이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금식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전반부죠. 주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한 단식 투쟁입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할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후에는 사랑의 능력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금식을 종교적 훈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만족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성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의 말씀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양식을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감리교 신앙운동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언제나 구제를 같이 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려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에 특별히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개입될수록 가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외식하는 신앙으로 변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외식하는 신앙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나아가 하나님마저 속이려는 위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밀함이라는 영적 원리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한 외식하는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신앙으로 우리의 내면을 성숙하게 하는 알맹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